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중에 계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나가야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여리고는 꽤 큰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위치가 높았던 예루살렘에 비해서 낮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 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헤롯 왕도 보통 때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다가 추운 겨울이 되면 이 별궁이었던 여리고에 내려와서 겨울을 나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보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 성에는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섰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 전체가 떠들썩해져 있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2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이 소년 다윗과 함께 꽤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2절에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를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큰 동네였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세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생각은 돈 꽤나 쥐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이 백성들로부터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만약에 한 사람당 5불씩 걷어와라 라고 하면 이 세리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8불을 걷고 10불을 걷어서 그 차익을 자신이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잘 보이고 이 백성들에게는 착취를 하는 그런 매국노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했고 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죄인의 상징, 죄인의 아이콘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얼마나 빡빡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의 삶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도 보기를 원했지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도 키가 크면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 몸집이 작으면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이를 뚫고 가서 예수님을 볼 만도 한데, 문제는 그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아무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그런 모습들이 그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도 보고 싶지.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해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환경에 핑계를 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 그럼 이렇다면, 이런 상황이 이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죠.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그 핑계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핑계 삼지 않고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우리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는 장면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은 4절의 앞에 있는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여리고는 지금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시겠지, 이거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트를 파악한 후에 예수님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앞질러서, 그 무리들을 앞질러서 달려간 후에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그 길로 지나가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누군가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럼 굉장히 이제 튀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 이 당시의 상황과 환경으로는 이런 누군가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맛이 없어서 그냥 익으면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기 시작할 때 바늘로 그 돌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에 바늘로 구멍을 뚫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주면 나중에 그것이 익었을 때 먹을 만한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목동들이 양을 치지 않는 그런 비시즌이 되면 이 아르바이트로 이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흔했던 그 나무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르바이트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누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지만 그 당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의 환경 속에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행동은 삭개오에게는 좀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거부였고 또 자존심 꽤나 세우고 살았던 삭개오였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했던 그 행동을 삭개오가 했다. 만약에 누군가가 삭개오를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삭개오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는 그 마음에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혹시 일로 안 지나가시면 어떡하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서 삭개오가 저기 올라가 있네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여러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상황 파악은 잘 돼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올라가 있는 나무로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나무 아래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만 삭개오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삭개오를 봤고 삭개오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를 알아보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 것이다 라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밥 먹고 갈 거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잠자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세리장으로 살면서 즐거울 일이 없었을 그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갔던 세상 속에 즐거움이 없었던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원픽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자,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유명하신 목사님이나 강사님들이 오시면 성도님들께서 사무실에다가 식사 일정을 여쭤보고 또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한번 마련하시려고 하고, 그 기회를 얻어서 식사를 하실 때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그런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그렇게 모시고 싶었을 텐데 오늘 예수님의 선택, 그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수님의 원픽은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가장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오늘 나와 식사할 사람, 오늘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을 때 가장 감격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가장 찾고 있는가를 예수님도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세리장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야. 예수님도 귀가 있으셨으니까 들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지금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기 원했던, 예수님 당신을 만나기 원했던 그 한 사람에게 가 계셨기 때문에 그 수군거림을 뒤로 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가장 만나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새벽에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마음속에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찾아가신다면 가장 원하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오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상황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더 원했고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보다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고 삭개오의 집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말씀은 바로 연결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8절을 보면 이러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후에 문을 딱 잠그시고 삭개오야 너 그동안에 했던 일 내가 다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그저 삭개오를 사랑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 마음이 변하고 이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고 그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신의 그 재산에서 반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반이 남은 그 재산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빼앗았을 때 그것을 대신 갚는 게 율법의 조항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삭개오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다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재산이 있지만 반은 가난한 자에게 줬고 그 나머지 반이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는다면 삭개오가 그동안에 그런 방법으로 돈을 취했을 텐데 그럼 삭개오는 뭐가 남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부자가 아니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감정이 복받쳐서 그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나눠주고 난 후에 이제 어찌 보면 가난한 그런 자리로 가게 된 삭개오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세리를 그만뒀던지 아니면 정당하게 세금을 취해서 로마에게 갖다 주는 그리고 세리장이었으니까 다른 세리들까지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로 인해서 더 이상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삶이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이 변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되었고 그것이 단발적으로 이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의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반짝 은혜 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이러한 삶을 사는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